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이 무엇이죠? 가문의 대표입니다. 가문의 대표. 제목이 참 멋있죠. 요즘에 영화 중에 가문의 부활도 있지만 저는 가문의 대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요셉이 입혀줬던 그 모든 옷들이 나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족보는, 지금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족보에 대해 말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나올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야곱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큰 인물 됐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셉은 17살 소년입니다. 그 생각만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이룰 때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큰 족보가, 영적인 장자의 족보가 여러분 어떤 족보겠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그마치 몇 명? 4명이었습니다. 4명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이 전부 우리같이 김씨, 이씨, 박씨처럼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그러면 루벤의 성들이 이제 따라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족보, 그러니까 계통, 하나님의 족보의 나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세웠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 세우게 만들었던 사람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그다음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그것이 흘러가죠?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한테 흘러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그의 막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그마치 아들을 12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12명을 낳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처럼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하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원래 큰 장자부터 이름이 착착착 나옵니다. 루벤이 이렇고 시몬, 레이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마치 꺾어지듯이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태어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근 20년 가까이를 목숨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해서 그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들도 또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은 어찌든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데도 눈이 놓도록 정말로 라헬 말이라면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서 다 들어줄 정도로 여러분 라헬을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자기 언니 레아가 아기를 낳고 정말로 많은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태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너의 태문을 닫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여러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의 통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언니는 그냥 세월만 가면 쿵쿵쿵 났네요. 근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야곱이 나를 사랑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엽니다. 라헬의 태문을 여는데 야곱이 100세가 넘어서 실제로 야곱이 한참을 지나도 노년에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이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나이가 많은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 라헬은 두 번째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다음부터 유독 편애가 심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만 이뻐하냐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야곱의 눈에는 누가만 보면 요셉만 보입니다. 요셉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요셉을 예뻐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온가요?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 말합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실제로 노년에 얻은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더 불쌍하지 않나요?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걔는 정말로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기지 않고 이 땅을 엄마가 떠났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베냐민을 훨씬 이뻐해야겠죠. 그런데도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뻐합니다. 채색옷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겉옷은 보통 무릎 정도밖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허리띠 뚝 차지요. 그런 남자들이 그 옷을 입고 나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이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는 긴 발목을 넘는 긴 옷을 해줬습니다. 긴 저고리를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이 채색옷의 의미는 실제로 채색옷을 입었던 사람, 긴 옷을 입었던 사람은 왕자나 장자들에게나 관리인들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10명의 형들이 보는 그 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요셉 저놈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갈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요셉한테 다 줄 거야. 여러분 미운 털 밖에서 보고 있는데 요셉이 17살 먹은 요셉이 개념이 상실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예뻐하니까 여러분 17살 지금도 작은 나이 아닙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하는 짓이 집에서 하는 거가 요셉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는 실제로 라헬과 레아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됐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형들이 모여서 양을 안 치고 놀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이요 형들이요 양치지 않고 놀았대요. 아버지 오늘 형들이요 양이
늑대가 와서 그냥 잡아가는데 쫓아가지도 않았대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하기는 참 재수없다 이 정도 나아갔죠. 개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지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아마도 요새는 그래 어이구 네 말에 다 맞아. 아마 요셉을 갖다가 무슨 말에 됐든 간에 요셉의 말은 다 아버지 말에 통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4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해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을 증오한다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증오한다고 나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왜 말하지 못하면 뻐금 잃으니까. 요셉이 뭐만 조금만 잘못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게 잃으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눈도 제대로 안 맞춰줄 겁니다. 혹시 눈 마주치다 잃릴까 봐. 여러분 요셉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문의 대표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했듯이 요셉은 자기 가문을 특별히 내세울 만큼의 하는 거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말 때문에 아버지한테 형들이 엄청 혼났을 겁니다. 집안이 좀 뒤숭숭했을 겁니다. 또 형제들 그 12명이 때로는 서로 안 좋은 가게도 가셨을 겁니다. 고자질, 누군가가 하나 고자질하면 그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반목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요셉은 17살 먹어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철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형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을 설명하다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다가 갑자기 누구로 꺾어집니까? 요셉으로 꺾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말할까?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야곱이 쓴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야곱 이럴라 또 제가 분명 말하지만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모세가 썼을 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세조차도 야곱의 그 족보를 설명할 때 저 같으면 루벤을 첫 번째 루벤 시작해서 쭉쭉쭉 들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곧 영적인 장자로 노릇을 했죠. 그러면 저 같으면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가문의 대표를 할 만큼 그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한테 일을 해서 재산을 불켜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는 아버지 밑에서 아마 최고 좋은 고기와 최고 좋은 자리와 아버지 밑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양치란 말도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가문의 그 가문의 얼굴과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죠? 나올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대표자라서 그 족보를 설명할 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 12명의 아들의 대표가 됐고 가문의 얼굴이 됐을까? 여러분 가문의 대표, 가문의 얼굴은 누가 어떤 사람의 가문의 대표가 누가 가문의 얼굴이 됩니까? 가문의 공로가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5남매였으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5명 중에서 제일 똑똑한 오빠나 언니를 세웠을 겁니다. 누군가가 제일 막내가 우리 집안에 만약에 요즘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이거는요
말할 필요 없이 우리 가문의 대표는 누굽니까? 첫째가 필요 없습니다. 막내인 누가 됩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가문의 대표가 되고 가문의 얼굴이 될 겁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 때는 그 당시 때는 가문을 갖다가 나타난 것은 명예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자기 집안의 이름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동안에 요셉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채색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제가 말했죠. 채색옷은 뭘 이야기한다? 왕자의 신분. 뭘 이야기한다? 채색옷은 그렇죠. 관리인, 장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갖다가 야곱의 집안의 가문의 대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조목조목 따져도 요셉은 결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드러날 것이 없는 17살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의 가문의 대표로 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됐고 그게 가문의 얼굴이 됐을까? 여러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인가요?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뭐한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가문에 야곱의 집안의 얼굴이 됐고 대표가 될 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더 11명의 아들을 제치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 요셉을 사랑하며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더 사랑한다고 말해요. 야곱이 더 사랑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아버지 야곱의 손에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 원래는 에서한테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비한 지금의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큰 아들인 줄 알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 기름질 것이며 너는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들어오죠? 예서가 들어옵니다. 예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혹시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했으면 저를 좀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할까? 나는 죽고 싶다. 너는 하늘에서도 뜰 것이며 땅에서도 뜰 것이며 너는 기름짐이 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가장 너는 칼을 의지해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소리. 여러분 더 사랑했다는 소리는 특별히 누구한테 야곱의 축복을 누구한테 더 많이 갔다는 거죠? 요셉한테 갔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있을까요? 그러하기에 착한 사람의 집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악하고 죄 짓는 그 집에도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마시는 이 공기도 하나님은 이유를 막나로 모든 이에게 내려줍니다. 우리는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우리를 밤과 낮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보편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 복으로 임합니다. 내가 열심히 남을 돕는 자에게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죠. 그래 보십시오. 인간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여러분 보셔요. 한번. 인간은 짐승과 다른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릴라나 침팬지들은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그들이 모였을 때는 단 한 번도 돌이나 나무나 대고 절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조직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도요. 단 한 번도 그들이 정말로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쑥대밭에가 살고 있는 그 처소가 쑥대밭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고릴라나 침팬지 IQ가 80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간하고 사는 것이 별로 다르지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인간은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냐면 인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무나 돌아게 절을 합니다. 바다 대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다 대고도 절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대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종교성. 저 절대적인 신 앞에서 인간은 굴복되게 됐어요. 인간만큼 그렇게 돼요. 인간만큼. 내가 더 강한 자에게 절을 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나가 인간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혼자 견디기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하다못해 피조물 앞에 가서도 여러분 나무와 돌 앞에 가서도 절을 하면서 빌기 시작합니다. 도와달라고. 그게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본능적인 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 타락되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보다 뭘 찾게 되죠. 보이는 곳에 절을 하게 되고 보이는 곳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더 그 아들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와야 합니다. 보편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사랑이 아닌 제가 옛날에 설교했죠. 여러분 숙종이 했을 때 3,000명 궁녀 중에서 숙종 아래에서 다 크는 숙종을 섬기는 여종 그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죠? 장희빈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거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사랑이 아닌 더 사랑 가운데 와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은 그 당시 형들에게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옷은 정말로 장자로 명분으로서 야곱은 그 마음에 심증에 그 마음을 주고 입혔을 겁니다. 그 옷이 그 채색 옷이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어떤 옷입니까? 이 채색 옷은 아버지가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징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징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 용서를 받고 기뻐했는지 아는 그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입혔듯이 제가 그랬죠.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 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접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요셉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를 가문의 대표, 가문의 얼굴로 보여주고 싶었듯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보편적 사랑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옷이 아닙니다. 네, 누더기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 옷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옷이 나에게 입혀지냐? 더 사랑받는 자. 여러분 더 사랑받는 잊지 마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라는 거죠. 요셉도 역시 우리가 아무리 요셉을 잃어보고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또 볶아보고 그래도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애가 17살짜리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냥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하는 거. 그가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아버지는 불쌍하겠죠,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후로부터 여러분, 야곱이 더 사랑한다는 그 후로부터 요셉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야곱이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면 아마도 베냐민의 인생이 요셉처럼 승승장구하고 때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은 늘 날마다 함께하면서 그의 길도 분명히 멋지게 열었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특별한 인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더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셉의 축복한 만큼 그의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요셉의 마음에 뭘 줬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이제 요셉이 이제 13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둥처럼 세워졌는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의 방패막이 되줍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의 보호막이 되줘요.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의 보호막이 되줘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방패막이 되줘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의 힘이 되줍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다는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요셉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그 가문의 대표가 됐을까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을 봐서는 요셉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더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내가 봉사 많이 했고요. 내가 전도 많이 했고요.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축복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용서하고 믿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아니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아니면 내 심장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는 아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똑같이 요셉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야곱처럼 사랑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야곱이 사랑했고 또한 요셉을 사랑함을 저는 압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요셉이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보호막과 방패막과 인생에서 하나님이 큰 기둥처럼 그걸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더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몰려오는 놀라운 쓰나미처럼 내게 몰려오는 그 큰 사랑이 여러분 강물처럼 이런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문에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입니까? 요셉이 야곱한테 받았던 큰 사랑입니다. 요셉이 야곱한테 받은 더 11명의 아들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던 사랑이 오늘 우리한테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후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2장 3장에 후서 2장 3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착해서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그들을 편지와 향기로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그 남보다 세상에 줬던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스페셜성 사랑이죠.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우리는 편지고 하나님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자들은 나가서 여러분 전할 때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향기가 무슨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향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망을 나게 하는 향이 있고 냄새가 있고 생명을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이 나올까 하지만 고린도후서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나를 대표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는 것보다 뭘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나라고 가는 것보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편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죽어있는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저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저들의 생명이 이단에 빠져서 저들을 허적거리는 저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대로 줬던 편지 있습니까? 여러분 편지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지 받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지 받았죠? 그 뭘로 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줘요. 그 편지가 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서 여러분 악골골짝 빈들에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도저히 저거는 희망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장소가 안 되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지로서 당당히 우리는 뭡니까? 그곳을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다못해 대통령한테 받는 상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문 보니까 난리 났대요. 이번에 정권이 우리 박 대통령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그 눈동자 눈 한 번 좀 부딪혀 보려고 장관들이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사퇴를 않는데요. 어떻게 좀 사랑 좀 받아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세상에서 5년 정도밖에 여러분 장관은 5년도 못해요. 우리나라 장관들은요 이거는 그냥 막 바꿔지는 장관입니다. 5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래도 지도자가 주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마요 줄 쭉 쓰고도 모질해가지고 몇 번 줄이 엉킬거려. 인간이에요. 누군가가 높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인간의 심리예요.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 하나님 줄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내가 너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와서 나의 생명과 너의 생명을 바꿨노라고 이 시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존재가 당신은 얼마냐고 묻는다면 요셉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았듯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리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흠뻑 적셔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을 베풀 자시요 능력자시요 전능자임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듯이 이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고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은혜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